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음성 찬양 시편 115편 15절 말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말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복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내 삶에 어떤 행운이나 대박이 터지는 것 같은 일도 안 일어나는데 대단하게 포장만 하신 것은 아닌가요?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우상들도 발을 들여 놓을 틈을 허락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주인인데 감히 자신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 땅에서 난 소출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다 가짜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짜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 가짜 신들에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찬송가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만복을 주시는 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되는 것 같다면 그건 운이 좋거나 아니면 자기 실력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사람들을 부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마귀 역사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아니셔도 복을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놈들은 잘 안 되게 선사들을 시키셔서 막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굳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남의 집 자식을 징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실을 보면 한두 번 뭐라 할 수는 있지만 매를 들고 훈육을 하고 잘못된 행실을 고쳐주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십니다.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개입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한 것이 아닌가, 죄로 인해 모든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가셔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는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적인 부패는 설 곳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죄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의 오물에서 뒹구는 것이 편안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의 즙을 마시는 것에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게 있죠.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채널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그 양심마저 화인을 맞으면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마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양심과 함께 기능만 남아있는 의지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지의 자유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의 과학적 사고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아니면 믿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철학과 학문과 사상의 모든 존재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부활입니다. 부활은 역사였습니다. 부활이 역사다라는 증거들은 파고 또 파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그 부활이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부활의 능력에 의해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너희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비전은 나의 성공과 출세, 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부활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 되신 주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고 내 평생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라는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은 가짜 신을 따라가는데 부활을 통해 진짜 유일한 신인 것이 확실해진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